지난주 말씀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 어두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의 외침은 훗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며 성취되었고, 또 그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말 그대로 주께서 강림하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일과 한 주간 새벽 시간마다 우리 역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가운데 그분의 뜻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친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대림절기,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와 다르게 밤에 그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잔치에 참석하러 가게 되면 밤중에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경, 곧 자정이 될지 아니면 삼경, 동트기 전이 될지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온 세상의 주인도, 이 세상의 왕도 갑자기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꼭 주인이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계획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갑자기 올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갑자기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늘 기다려왔고 감격스러운 갑자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가까운 아들에게 부모님이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를 갑자기 합니다. 또한 파병간 군인이 가족 몰래 갑자기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갑자기입니까? 기다려왔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갑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두렵고 당황스러운 갑자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였던 그 주님의 교회에서 통일 선교 분과라는 그 분과를 담당하였는데 어느 탈북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5대 검열이 있다는 겁니다. 숙박 검열, 집에 있는지 검열이 오고, 정기 검열, 녹음 검열, 도서 검열, 초상화 검열이 5가지 검열이 있다는 겁니다. 심야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단속반이 들이닥치는데 불순분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왔을 때 북한의 정책과 맞지 않은 사람은 엄벌에 처하게 됨을, 재앙이 임하게 됨을 그들은 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오심을, 갑자기 오심을 두렵고 당황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께서 오시는 그 갑작스러운 때에 불행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에게도, 우리 사람 종들에게도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가 죽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인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둘째 말씀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 여러 표현들을 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을,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서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은 그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주인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두워가는 세상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도 그 주인을 잘 기다리고 이걸 몰라 방황하며 어두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 깨어있고 굳게 서서 불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종이 생겨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종들이 있냐면 한 부류는 오늘 본문 42절을 보았더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지혜 있다 하였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주인이 갑자기 정말 오실 것이라는 그 긴장감의 지혜, 또 47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 내 맘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고 그 옆집에 누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 집 주인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그 종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42절에 주인의 집과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주인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의 종, 주인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우리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집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집에 온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때의 기적처럼 자신의 도시락을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소년처럼 배고픈 이웃, 허기진 이웃, 외로운 이웃, 소외당한 이웃과 사회와 자연을 돌보고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먹여주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떡과 음료를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는 먹지만 다시 배고파지는 이 인생에 그 떡과 음료 말고 진정 우리를 배불리시고 영원히 풍성하게 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가족인 거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거하는 삶의 자리, 교회, 사회, 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우리 교회 성도들, 사회에서 부대끼는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좀 더 사랑해주고 이 추워가는 계절에 입혀주며 깨어 있어 굳게 서서 불을 밝히는 종, 그런 종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그런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왔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종도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종은 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신 거죠. 그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45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어느 정도 대충 알지만 전혀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남녀 종들을, 이웃들을 때리고 또한 곧 이웃들을 차별, 억압, 학대, 폭력으로서 행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너의 것을 내가 더 가지겠다 말하며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세상 것으로 취하는 사람, 술로도 취하지만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이 땅의 쾌락에 취하고 내 무언가 우상 삼아 거기에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신실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까? 왜냐하면 주인께서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실 때에 분명한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세마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를 정말 잘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림의 사람 하면 노아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부패했다 합니다. 부패는 원래 상태에서 변질된 것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던 나라와 사람들인데, 우유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사람마다 원래 모습을 상실하고 변질되고 참 가치를, 맛을 잃어버린 세상과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요? 노아 때에. 또한 포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포악이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원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줘야 하는데 나도 먹지만 너희가 가진 것도 내게 내놓아라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들의 죽어감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노아의 시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노아 때뿐입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시대마다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부패가 있고 포악함이 곳곳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방주가 떠오릅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노아의 방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심판이 임한다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저 주님 말씀 따라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니 너는 그날을 그저 준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왜 육지에다가 이 방주를 만드냐? 왜 너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마지막 날 심판이 언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라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방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조롱, 비웃음, 박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전을 노아는 당시에 그렇게 오롯이 혼자서 다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은 홍수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 죽고 맙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정한 동물들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갑자기 오셨고, 그 갑자기 오셨을 때에 준비했던 노아는 상을,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셈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깨어 서서 불을 밝히며 노아처럼 기다린 사람은 이 본문의 43절 44절 말씀처럼 복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자 합니까? 어떤 분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부모님은
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가치관도, 내 생각도, 내 집도, 내 물질도 다 물려주죠. 곧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곧 이 말의 뜻은 진정 깨어서 준비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게 될 것인데, 청지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더디 올 것이라,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아프게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노아 때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해서 말씀을 받더니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을 다 받게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특별한 것은 47절에 그 종들은, 그 사람들은 맞을 것인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엄령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정말 진실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들은 자는, 많이 기회 있었던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많은 책임을 많이 맡게 될 것이고, 이를 모르고서 그렇게 행한 사람은 오히려 적게 맞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껏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고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리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임하신다면 나는 칭찬받은 종일까? 아니면 당장에 엄한 벌을 받을 종일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내가 어떤 실천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무언가 내가 실천을 많이 해야,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주인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행위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무섭기만 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노아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건진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홍수가 끝나고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잘못을 저질렀던 둘째 아들 함에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과 그의 후손은 그 저주 아래 거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나 자녀들에게 못난 아버지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자녀들에게, 혹 가족들에게 우리의 감정과 화를 그렇게 쏟아냈었습니까?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렇게나 많이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만 구원받을 때에 창세기는 증언하기를 왜 그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언과 동시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역시 부족함 많았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노아는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이 듭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사람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받을 정도로 깨어 있었고 서 있었고 불을 밝히고자 애를 쓰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느끼고 내일 느끼고 하루하루 느끼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왜 노아라고 어려울 때가 없었겠어요? 그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광야를 일다에서 나누는 것처럼 가족 때문에 오는 광야, 물질 때문에 오는 광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광야, 노아도 인생의 그 여정, 광야길을 순간순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집과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거야. 방주를 만들고 믿음 따라 최선을 다해 그 역시도 힘들지만 살아갔던 겁니다. 그분이 오늘 오실지 심판이 내일 올지 알 수 없지만 진짜 그냥 갑자기 오신다는 그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 그리고 반드시 준비한 대로 상이 있고 벌이 있을 것이라는 은혜로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분 믿고서 그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방주를 짓고 조롱을 이겨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굳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노아의 믿음의 일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홍수는 나타났고 노아는 건짐받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이 어땠다고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그 시대가 새롭게 열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었는데 믿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진짜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약속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처음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아담이 그 후손들이 잘 지키지 못했더니 결국에 그 집과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 중에도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고 서있고 불을 밝혔던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을, 새로운 집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거듭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은 갑자기 오신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반드시 은혜롭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문장을 담고 이번 한 주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패도 있지만 포악함도 있지만 또 혹 계엄령이 있을지 혹 탄핵이 있을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혹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미국의 트럼프의 정치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와 내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날이 월요일에 임할지 수요일에 오실지 주님의 그 뜻이 임하는 날에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직장에서 주인의 집을 맡아, 여러분의 집이 거기에요. 여러분의 사람들을 돌보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의미라는 책을 쓴 성서학자 폴라 구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에 주목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대단한 업적, 한 번의 이벤트, 남들에게 보여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들, 주인을 기다리는 종다운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 세상은 어두워가고 잠들어갈지라도 믿음으로 홀로 서서 그럼에도 함께 힘을 내며 불을 밝히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써내려감을 우리 폴라 구더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의 평범함 가운데 갑자기 오실 주님을 우리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며 진실로 갚아주실 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면 때가 참에 그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이 더디 오신다며 게으르고 나태한 청지기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일상에서 늘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세상에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진짜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도둑을 대비하고 집과 이웃을 잘 돌보고 먹이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며 정말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노아와 같이 외로울 수 있지만 광야와 같지만 그 마음 지켜 깨어 서서 불을 밝히면 주인께서 찾아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며 높이고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끄러웠던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디 오시기를 바랬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인을 부인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나태했던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주인이여, 이 시간 어서 오사 우리의 마음을 선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온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서 불을 밝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며 장차 큰 상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리 안이 살아갈지라도 노아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일상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